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히말라야 산맥을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 없겠죠. 네, 히말라야 산맥은요, 인도 동북부 네팔 그리고 중국 국경에 있는 그런 산맥입니다. 근데 거기가 높은 데가요 8,848m래요.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김상현 성도님, 그분 참 여행 많이 하세요. 네팔도 갔다 왔대요. 저기 올라가려고. 근데 산꼭대기는 못 올라가셨겠지만 아무튼 거기로 올라가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산맥 중에 하나. 여기 맞추시는 분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오! K2 정답. 사주드릴게요. 이거 말을 뱉었으니까 야, 증인도 많고. 네, K2예요. K2 봉우리예요. 이것도 너무 높은 산인데 여기가 해발 8,611m. 8,611m. 이거는 못 맞추실 거예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네. 여기는 저도 이번에 찾다가 알았어요. 뭐냐면 칸첸 중가산이래요. 칸첸 중가산. 8,603m. 8,603m. 그런데 여러분, 이 히말라야 산맥을요 등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노력을 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필요한 게 있었느냐?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력을 길러야 되겠죠. 강한 정신력도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세르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텐트를 치고 음식을 해야 되고, 이것을 다 이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팔 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그 배낭 메고 올라가는데, 원래 등정하는 사람들은요 뒤에 얼마 안 매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메고 올라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메고 올라가요. 이렇게 메고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 차려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이들은 그 산 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쪽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기상을 보니까 오늘은 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황정민 씨가 시상 소감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숟가락만 얹었다 그러잖아요. 진짜 등정하는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 사업을 잘하는 방법,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을 잘 돌보는 방법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새벽 예배에 나와도 그냥 멍하니 자꾸 앉아있게 되고,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계속 그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삶의 전 영역이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다 구입하셔서 매일 아침 묵상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죠? 네, 그렇게 여러분 묵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방침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떤 의지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받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 묵상 말씀과 성경 공부와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 힘든데 나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한 오후 1시, 2시쯤 되시면은 그 공부한 내용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말씀 묵상은 조금 달라요. 그것은 한 가지를 붙잡는 겁니다. 오늘 그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두드리시는 그 말씀 하나,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한 가지 메시지를 하루 종일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담으셔야 되느냐? 여러분 핸드폰 알람에 담으시면 돼요. 그 알람을 오후 2시로 맞춰 놓으시면은 여러분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오전 내내 점심 먹고 그 다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말씀 잘 받고 갔어요. 내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그리고 출근을 딱 했는데 시작부터 밑에 사람들이 사고를 뻥뻥 치고 그냥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침에 받은 말씀이 저녁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띵동 하고 알람이 울려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그 띵동 알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하루를 또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죠. 여러분, 주일에 왜 오셨습니까? 이런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이런 성령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고요. 그리고 우리도 받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흠뻑 받아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 앞에 있으면 꾸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껏 꾸미고 오셨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한껏 꾸미고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꾸밀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한데 그것을 아닌 척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할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솔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이요 그런 것 같아요. 꾸며야 됩니다. 여러분, 꾸안꾸가 뭔지 아세요? 꾸안꾸. 이수아 집사님 안다고. 네. 꾸안꾸가 뭐냐면 꾸민 듯 안 꾸미는 거. 네. 네. 혹은 다른 말로 안 꾸민 듯 꾸미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외출하러 나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모든 가정이 다 공감하실 텐데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차에 앉아가지고 왜 안 나오나 이러고 있고 아내들은 자꾸 옷을 바꿔 입고 눈썹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꾸며야 되기.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외모뿐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아는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리고 나는 더 좋은 나로 꾸며야 되는 것, 더 좋은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 이래서 사회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현실이 그래요. 꾸미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이렇게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대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어려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신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본 패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래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잘 핸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두 번째 줄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근데 그 건지시는 그 일이 뭐냐? 세 번째 줄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영어로는 You will honor me.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래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못남과 어려움과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 자녀가 하나부터 끝까지 계속 다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처음에는 좋지요. 네. 그런데 성장이 없이 계속 맨날 양말 신겨달라 그러고 계속 옛날 이빨 닦아달라 그러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예, 30살이 넘어서도 그렇게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 정진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 직장 생활도 도와주시고 사업도 도와주시고 공부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두 글자입니다. 기로 시작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텐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회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거기에 밑바탕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심지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요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이끌고 나가고 계신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 오셨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기도가 문자 그대로 다 응답되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 자매랑 제가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못 만나게 됐을 텐데. 예, 우리는요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대요. 우리 기도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가 내 필요를 제일 잘 알겠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저리 쏟아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라는 이야기가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도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거나 혹은 뭐 기도를 하다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혹은 기도를 하다가 막 쓰러지는 경험을 한다거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어찌 기도를 너무 신비롭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대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인 대화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 이렇게만 합니까? 아니에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런 person과 이 person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패턴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바를 다듬어 가시는 작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이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이쪽 길로 막 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다듬어진대요. 다듬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보기에 슬픈 일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뭘 추게 하신대요? 춤추게 하신대요. 춤추게 하신대요. 기쁨으로 넘치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승리만을 원한대요. 그래서 성장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위기 없는 성장을 원하고, 그리고 치료를 좋아하는데 통증이 없는 치료를 원하고, 부활은 좋아하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을 좋아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성령님은 어떠시냐,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달갑지 않은 시련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겨운 순간들, 예기치 않은 실패를 우리에게 잔뜩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신답니다. 우리 교회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보면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에만 초점 맞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래요. 네.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다 보면은요, 자꾸 믿게 되고요, 믿게 되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실망하게 되면 작은 일로 상처받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받고 또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예요. 상처받은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요, 실망한 것을 자꾸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뭐밖에 없습니까? 실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거를 밀어내야 됩니다. 실망은 밀어내고, 나의 어떤 아픈 것은 다 밀어내고, 그것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어요. 하루가 어제는 너무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결혼식 갔다가 오후에는 또 장례식 갔다가 이랬는데, 결혼식에 가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같이 안고 했어요. 그랬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젊은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멘하시네. 자,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목회를 해 오시면서 자기는 맨날 비타민을 먹는데요. 비타민을. 그래가지고 비타민 C를 드시나 아니면 B 컴플렉스를 드시나 어떤 비타민이 좋나 들어봤더니 뭐냐면 겸손의 비타민을 자꾸 먹게 된대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자꾸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의 비타민이 자꾸 목에 걸린대요.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비타민 C 이만한 거 꿀꺽 삼키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몸에 좋은 비타민도요, 목에 자꾸 걸리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많은 분들을 더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분들하고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겸손하기가 힘들고 참기가 힘들겠습니까? 사랑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먹 불끈 쥐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